묵도하심으로 주 2023년 1월 8일 주일낮 2부 예배 경건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아멘. 하루가 천년같이 천년이 하루같이 기다리심 속에 택자를 위해서 다시 2003년도를 허락하여 23년도를 허락하셔서 오늘 또 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저희들의 특별한 섭리와 강권적인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셨고 썩어가는 심지도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아니하신 그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옷깃을 헤매고 머리 숙여 신령과 진정으로 참 예배하기를 원하오니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실 장로님 인도하시며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호산나 성가대 지 오케스트라의 더욱 충만한 성령의 역사 가운데 하늘 보좌에 상달되는 주의 이름을 높이는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굳어져가는 마음을 여는 감동의 찬양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참회의 시간입니다. 저희에게 온갖 좋은 것이 죄와 허물로 인해서 막혀 있다 했습니다. 회개치 않고는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참 예배가 될 수 없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중심을 주 앞에 토하면서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경배하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애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즐겁고 즐거운
말씀은 에베소서 5장 25절에서 32절입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타지 못하게 하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빈곤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이 모든 악독과 분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해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아멘.
박수로 하나님께 합니다. 상하는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는 심정으로,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아니하시는 사랑으로 우리에게 23년도를 허락하셨습니다. 또 23년도를 출발하면서 우리는 새 사람이 되고 새 사람의 생활을 하기 위해서 좀 대림절을 지키며 여러 가지 말씀을 받으며 결심과 결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허탈할 때가 있어요. 정반대로 오히려 거꾸로 가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참 어쩔 수 없구나, 그런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우리는 좀 연합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모든 기관들이 새롭게 오늘로서 모든 것이 출발됩니다. 또한 23년도를 우리에게 참 3년 동안 걸음을 줬어도 열매를 맺지 못했던 그 포도나무에 다시 파고 걸음을 주듯이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우리는 반드시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실망시키는 23년도가 돼서는 안 되고 많은 열매를 맺고 우리의 삶의 변화가 와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삶을 반드시 살아야 될 줄 믿사옵니다. 피레침을 발명한 벤자민 프랭클린 씨가 있습니다. 그는 고작 한 해 동안, 즉 1년밖에 학교를 다니지 못했어요. 1년밖에. 그런 독실한 청교도의 가정에서 그 어머니의 신앙교육을 철저히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참 대단한 인물로서 그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데, 그는 정치가로서 정직하고 사람들에게 존경받았습니다. 과학자로서 피레침을 만들어서 그 미국 대륙이 얼마나 벼락을 많이 때립니까? 그것을 면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또는 언론인으로서 그가 또한 미국의 우편 제도를 그가 개편을 하면서 독립선언문에 오직 기초의 의원이 되기도 하고, 그런 거 하면은 흑인들의 노예 해방에 앞장서서 철저히 운동을 했던 훌륭한 인물입니다. 이렇게 되기까지는 그에게는 두 분의 스승이 있어요. 첫째 어머니입니다. 그 어머니는 항상 어려서부터 그에게 잠언 22장 29절을 읽었어요. 내가 자기 사업에 근실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절대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는 이 말씀을 항상 기가 닳도록, 다른 사람들 같았으면은 너무 그렇게 읽어주니까 그걸 경히 넘어가고 또 아주 지겹게 여겼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 프랭클린 씨는 항상 마음에 그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어요. 매일 듣는 설교라 해서 경히 여기면 안 돼.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는 들어야 될 줄 믿음. 매일 하는 설교라 해서 그대로 살지도 못하면서 뉘우칠 줄도 깨달을 줄도 돌아설 줄도 모르면 멸망받는 거예요. 매일 주의 음성을 듣는 것이 은혜로 받아들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마트 담임 목사님입니다. 그에게 생활 덕목을 항상 가르쳐줬어요. 절제, 침묵, 질서, 결단, 또한 전략, 근면, 진실, 정의, 중용, 청결, 순결, 겸손입니다. 바로 이것을 그는 항상 마음속에 새기면서 그 담임 목사님의 철저한 그 교훈을 그가 받고 그대로 실천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위대한 인물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기넘어 들을 때가 많아, 경히 여길 때가 많아. 변화가 없습니다. 안 들은 것만 못해요. 알면서 지키지 않냐는 것은 죄악이야. 모르고 지키지 못하는 것은 허물이에요. 허물과 죄악은 하늘과 땅 사이에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설교를 하고 외쳐도 모이십시다 하면은 떠납디다. 총동원 합시다 하면은 떠납디다. 그게 어떻게 신앙 양심입니까? 목사 앞에, 하나님 앞에, 자신 앞에, 교회 앞에 하는 거 보면은 참 안심스러워요. 그러면서도 그게 믿음인 줄 알더라고요. 또 자기가 잘된 걸 잘하는 줄 알더라고요. 돌이킬 줄도 가책도 느끼지 못한.
한심서 교만하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생활의 법칙은 무엇인가? 새 사람의 본문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재조명하면서 23년도는 여러분들이 실패하지 않는 믿음을 반드시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서 첫째는 거짓으로 위장하지 말아라. 오늘날 신앙에 거짓 믿음이 많아. 자신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고 모든 사람을, 교회를 속이는 것들이 많더라고. 그러면서도 바리새인과 같이, 사두개인과 같이, 서기관 같이 아주 거룩한 척하는 거예요. 양심을 속이는 거예요. 그러고도 그것이 죄인 줄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당연한 줄 아는 거예요. 거기에 무슨 믿음이 1%어치나 있습니까? 없는 거예요. 자신을 속인 거짓 믿음이라고 그랬어. 그런 걸 가르쳐. 거짓 믿음이라고 그랬어. 거짓 신자와 거짓 선지자가 가는 지옥은 배나 뜨겁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이런 바로 거짓으로 위장하는 이런 잘못된 사고방식을 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새로운 삶의 모든 기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지체는 절대 거짓이 없어요. 눈으로 보지 못할 때 발로 더듬벅거려서 함정이 있을 때는 오직 그것이 전달되어서 눈으로 피하게 만드는 거예요. 또 발이 참지하지 못할 때는 눈으로 탐지해서 앞에 뱀이 있고 맹수가 있으면 피하게 만드는 것이 서로 거짓을 말할 수 없는 지체의 관계예요. 그런데 교인끼리도 웬 그렇게 거짓말이 많은지 속이고 속고 자신도 속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너희들은 버려야 된다고 그랬어요. 새 생활의 법칙은 모든 거짓을 버리고 성실과 정직과 참된 것을 덧입어야 된다라고 여기서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의 공동체를 이룬 진정한 사랑의 공동체에 뛰는 진실인 줄 믿습니다. 거짓은 그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깨트리는 겁니다. 오늘날 거짓이 너무 만무한 시대입니다. 여기에 거짓의 헬라어로서는 피도스라, 거짓 기적들로 그랬어요. 오늘날 부흥 강사들이 거짓 기적을 많이 태극기 부대니 보수니 하면서 보면은 광화문에 모여가지고 가짜로 넘어뜨리고 거짓하고 다단계나 헤쳐먹고 목사 그러면서도 보수라고 하면서 아주 대단한 나라와 민족 위안과 하시면 자신을 속이고 있어. 옛날부터 탕을 짓고 다단계 헤쳐먹고 거짓말한 놈이야. 그런데 속지 않도록. 아멘. 오늘날 또 보면 좌욕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정치 끝나팔 노릇하는 그런 것들이 총회장이라고 헤쳐먹고 이북이나 들락다니면서 못된 짓 하고 권력의 앞잡이 노릇한 놈이 우리 교단의 총회장이라고 헤쳐먹고 얼마나 많은 급색성 속임 속는 것들만 모인 거야. 거짓이 많기 때문에 거짓말하면 더 많이 모여. 절대 그런 데 넘어가지 마라. 진리는 고독하나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좋아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왜? 거짓되기 때문에. 거짓으로 남을 놀래게 한다고 그랬어요. 바로 여기서 피도스라는 것은 깜짝 놀래는. 그래서 선거 때 보면은 들고 나와서 아주 대단한. 그런데 거짓말이야. 어찌 그렇게 정치인들을 하는 짓이 금방 내일이면 탄로날 것도 아주 그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이런 세상에 살다 보니까 교회도 다 그 모양 그 꼴이 되고 오늘날 선지자들도 그 모양 그 꼴이 되어가고 있어요. 이것을 버려야 된다. 이걸 버려야 우리는 사사람의 생활이 되는 줄 믿습니다. 사기꾼이라고 그랬어요. 남을 이용해 처먹는 자신을 속이는 자라. 여기에 이웃은 믿는 자입니다. 이웃을 이용해 처먹어. 믿는 사람, 집안 식구가 원수요. 내 집안 식구. 이것이 표저스란 거짓의 정의를 이렇게 내렸어요. 그리스도놈은 눈이 발에게 거짓말할 수 없는 것 같이, 발이 눈에게 거짓말할 수 없는 것 같이 절대 거짓말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믿는 성도들끼리 절대 거짓말하지 마라. 아멘. 그건 지옥 가는 지옥행이야. 그런데 그걸 즐기는 것들이 있어요. 어찌 그렇게 거짓을 좋아하는지. 하나님이 한 가지 못하시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히브리서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거로. 하나님이 못하시는 것 딱 한 가지야, 거짓말. 그런데 왜 이렇게 오늘날 교계는 거짓말이 많은지, 성도들의 입에는 왜 이렇게 거짓말이 많은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요, 껍데기만 그렇지. 외형적으로는 교인인데 내형적으로는 마귀 역사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 도문 오직 지체의 중요성과 바로 그 연합을 위해서라면 절대 거짓이 있어서는 안 된다. 우리 믿는 성도들은 재미가 없어도 거짓이 있어서는 안 돼. 거짓말하는 것에는 마귀가 동원되는 졸비성. 그래서 바로 사탄이 인류에게 역사의 최초에 가지고 들어온 것이 뭡니까? 사탄이가 바로 거짓말이잖아요. 에덴 동산에 거짓말을 가지고 들어온 것이 사탄이잖아요. 요한복음 8장 44절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라. 거짓을 말할 때 제 것으로 말한다. 이번에도 좀 목사님한테 자꾸 타단계에 대해서 얘기해요. 요즘 우리가 IMF 터지니까 타단계가 얼마나 성했습니까? IMF 때 어려우면 제일 성하는 게 거짓 것들이거든. 이 목사도 그 타단계라는 건 다 헤쳐먹어. 목사는 손에 안 나. 왜? 목사는 성도들 달고 들어가기 때문에 절대 손에 안 납니다. 그리고 나 같은 놈들 한번 했다 하면은 장대영 목사도 했다고 그런 가지고 나팔 불면은 수지다요. 그러니까 집중 공격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거짓하지 말아라. 나는 타단계를 파괴시키러 다니는 분광사인데, 그랬더니 어떤 목사가 절대 그러지 말라고. 한심 쓰는 것들이 있어. 입만 벌리면 거짓말하고 모아다 놓고서는 말만 들어가지고 안 넘어가지 않을 사람이 없어. 그 화술에 다 넘어가게. 그런 짓 하지 마라. 큰일 나. 뻔히 우리 교회에서도 봤잖아요. 그런데도 자꾸 자기 이익을 위해서라면은 별의별 거짓말을 내 것처럼 말하면서 오늘날 현혹하고 유혹하고 오늘날 혼란을 일으키는 거예요. 정치인들 거짓말, 종교인들 거짓말. 오늘날 이 세상은 거짓말 투성이, 거짓된 세상이요. 그래서 말세는 거짓 선지자를 너희들이 조심하라. 거짓 선지자를. 돈 못 벌어도 그런 데 넘어가지 마라. 번다고 다 영혼까지 잃어버리니까 절대 받아들이지 말아야 될 졸비성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의장술의 명수입니다. 자기 광명이 있는 천사 모양으로 고린도서 11장 14절 보면은 이렇게 거짓으로 광명 있는 천사. 천사도 아주 광명이 커요. 선행이 많습니다. 아주 나름대로 의로운 것 같습니다. 정직한 것 같습니다. 이런 의장술에 넘어가지 않을 사람이 많잖아. 말세는 우리가 선악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되고 영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 졸비싸움입니다. 그런데 그저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짓에 빠져도 안 되고 절대 이런 짓을 하면 안 돼. 아멘. 왜 거짓말하고 쌉니까? 결과는 뻔한 건데 악인은 풀과 같이 배임을 바람한다. 바람이 나는 겨와 같다고서 결말이 뻔히 보이는 건데 임시 자기 유익을 위해서 사탄이의 소유가 되는 거짓말쟁이가 되면 안 돼요. 그래서 그라데 사람들은 거짓말쟁이요, 짐승이요, 사람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라데 사람에 대해서 바울은 그렇게까지 여기지 않았어. 그러나 실제 가보니까 선지자들이 말했던 저들은 거짓말쟁이요, 저들은 오직 짐승이다, 사람이 아니다. 자기가 인정했다고 그랬어요. 오늘날 그런 것들이 교계도 많고 정치
사회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 이런 시대에 살지만은 우리가 23년도를 맞이해서 여러분들은 참된 것을 말하고 더러운 것은 입 밖에도 내지 말아야 될 줄 믿사옵니다. 이것 버려야 새 사람이 돼요. 이 모든 거짓을 여기에 버리고란 말은 헬라로서 아포테디노이, 즉 아포테디노이라는 것은 부정 과거형이에요. 지난 날에는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지만은 지난 날로 끝내라. 할렐루야. 우리는 그렇게 살아간 적도 있어. 그 앞잡이 노릇도 했어. 그러나 이제는 23년도는 이것의 부정과 모든 과거형이요, 지난 과거로 옛 것으로 보내고 이제는 새로운 출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서 완전히 버렸다, 완전히 종결시켜라, 이런 것을 우리는 오늘 이 시간으로 완전히 버리고 종결시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새 사람이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거짓을 말하라. 옛사람은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골로새서 3장 9절 보면은 너희는 거짓을 말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누가 뭐라 해도 성도는 거짓을 버리고 진실을 말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자신의 사욕을 위해 분을 내지 말아라. 분을 내지 말아라. 여기 보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품지 말라. 마귀로 틈타지 못하게 하라고 26절, 27절에 말씀. 이 분냄, 분이란 말은 두 번이나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헬라어로서 오르케, 즉 오라이 이랬는데 파르키모스라고 그랬어요. 이것은 뭐냐면 돌발적인 감정으로 나는 그 마음속에 성격상 나오는 분노, 또 자기를 위해서 분을 내는 것. 그러나 성경은 거룩한 분노가 있어요. 거룩한 분노. 보면은 참 예수님께서도 독사의 자식들아, 지옥의 자식들아,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계속 예수님이 분노를 토합니다. 이것은 공의와 정의에 대한 분노, 거룩한 분노예요. 오늘 보면은 목사가 하나님 편에 서서 분노를, 공의로운 분을 토하지 못한 건 목사가 아니야. 그런데 그걸 꼬투머리 잡아가지고 목사님이 강단에서 혈기냈더라. 원색적인 말을 했더라. 저는 우리 교회에서 48년째지만은 내가 가슴에 풍긴 게 많아. 내 개인적인 유익을 위한 분노는 내가 별로 안 냈어요. 그걸 지금까지 품고 있고, 요즘은 자주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 나이가 먹었으니까 얘기는 합니다만은, 그러나 의분이라고 그러지요. 공의로운 분노라고 그러지요. 정의로운 분노는 내가 강단에 서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종이 아니야. 하극교회라고 민천의 큰 교회입니다. 그 교회는 농자 한번 나오면은 그저 그 정 목사님이 강단에서 내려쉬어 그래요. 이게 나를 초청한 거예요. 올라가자마자 이 쌍놈들, 죽일 놈들. 이 양반 이렇게 쳐다봐요. 나중에는 나보고 그래, 장 목사님, 나이가 돌아가셨는데 참 이상하다. 나는 농자 한 번만 나와도 강단에서 못 쓰게 했는데 분강사들 조금 좀 더 해줬으면 좋겠다. 조금 좀 더 해줬으면 좋겠다. 나도 내가 나를 자랑한 게 아니라 바로 공의로운, 정의로운 분노를 했기 때문에 공감대를 이루는 거예요. 공감대를. 여기 왕십리교회 오치영 목사가 서울법대 나왔잖아요. 나보고 붕해해달라고 갔어요. 그 교회가 130년 된 교회로 아주 대단한 거예요. 거기서 놈자 한 번 나오면 붕해가 끝나. 올라가자마자 이 쌍놈의 새끼들아, 참놈들아, 장로들 까기를 내가 개패도 됐어요. 나중에 오치영 목사가 나보고 그래요. 참 기적입니다. 놈자 한 번 나와도 붕해가 끝나는데 어떻게 그렇게 저 장로님들이 꼭 치약 먹은 지새끼처럼 꼼짝 못하고 있는지 저희가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왜? 정의롭고 공의로운 분노를 했기 때문에. 그래도 그 장로들이 분별할 줄 아는 거예요. 꼼짝에 유근장 장로님 부총회장 나오려고 1억 모아놓고 정치꾼이야.
그런데도 나중에는 그가 깨져서 1억을 회개의 예물로 바쳤습니다. 공의로운 분노 앞에 깨져야 되는데 우리 교회에서 보면 그렇지 못해. 어떤 것이 전도한 놈이 나보고 원색적인 말한다고 얘기하면은 지가 전도했다고 그것 같이 시험 들더라고. 병신. 저런 병신 봤나? 예라서 그게 믿음이야? 한심스러운 것들 말이에요. 또 자식들이 보려면 그게 또 그 자식 말을 듣고 그 말을 따르더라고. 그래서 아이고 참 저런 병신들 봤나. 공의와 정의 외에 거룩한 분노도 모르는 것들이 세례요한이 얼마나 공의로운 분노를 토했습니까? 그러더니 6개월 만에 또 부흥해달라고 왕십리 교회에서. 저 목사 기적입니다. 130년 만에 이런 일은 처음입니다. 왜? 공의로운 분노를 받아들일 줄 아는 거예요. 우리는 공의로운 분노를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되는 열비싸움입니다. 주들 새끼에 대해서 말한 말이면 눈까지 까고 지랄 난리치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그 공의로운 분노는 뭘 그런 거 가지고 그러냐고, 뭐 그렇게까지 설교할 필요가 있느냐고 지적대고 내한테 그런 말을 한 놈도 있어요. 장로 중에. 그렇게 하나님 편에서는 분노를 느낄 줄도 모르고 죄에 대한 감정은 눈깔이 까고 뒤집어지느니 그게 하나님께 속한 전야이야. 한심스러운 것들 말이야. 그게 저 모양이구나. 주위 새끼들이나 가정이나 이런 인간적인 감정은 목숨 걸고 분노하고 내치면서 하나님이 두려워하고 하나님이 분노하는 데 있어서는 뭘 그러느냐고 끝까지 한심스럽더라고요. 그러니 그게 하나님 편에 쓴 자냐 이야. 마귀 편에 쓴 것들이지. 분별할 줄 알아야 돼. 판단할 줄 알아야 될 절비싸움입니다. 그 분노 앞에 깨져서 돌아오는 자를 향해서도 너희들이 뭘 이제 회개하고 구원받으려고 그러냐. 세례요한은 말하기를 아브라함이 후손이라고 창피하니까 입 밖에 내지도 말아라. 돌들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후손을 만든대. 오늘날 한심스러운, 그래도 오래 믿었다고 장로, 권사, 집사라는 것들이 그 짓하는, 그게 얼마나 무서운 죄인데. 아버지가 분해가지고 쩔쩔쩔 매는데 아버지 뭘 그런 거 가지고 그러세요? 그런 새끼가 효자입니까? 아버지 제가 해결하겠습니다 하고 총알받이 해야 그게 진실한 아들이지. 오늘 하나님이 분노하시는데 하나님, 지가 하나님보다 의롭다는 거예요. 뭘 그걸 가지고 그러십니까? 그게 새끼가 할 소리입니까? 그런데 그걸 모르고 같이 시험 들고 분을 토해내, 원색적인 말을 썼네. 그따위 소리들을 하는 것들이 많대. 그게 무슨 그리스도인이야. 그래도 그게 잘 통해요. 그런 사람이 인간적으로 주들끼리는 인자하고 아주 좋다고 그래요. 좋아, 멸망받는지 모르고. 분을 내어도 해가 지기 전에 풀어야 돼. 감정적인 분노는 내 마음속에 은혜가 떠나기 전에 풀어야 될 졸비싸움. 해가 진다는 것은 유대인들은 해 치는 시간부터 하루로 첫 시간으로 여겼어요. 그래서 빨리 풀으라는 거예요. 또한 개인적인 분을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 계층이 제일 신부가 큰 것이 교회인데, 그래서 모든 정서가 맞지 않고 빈부차가 많고 또 지식차가 많고, 그렇기 때문에 이러다 보면은 서로 분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빨리 풀어야 될 졸비싸움입니다. 은혜가 떠나기 전에, 해가 지기 전에, 마귀가 틈타기 전에 계속 분을 품고 있으면 사탄이가 지면, 본문에 사탄이가 틈타지 못하니, 사탄이가 틈타니까 결국은 멸망받더라고요. 우리는 새 사람의 생활을 해야 돼요. 다 풀어야 될 졸비싸움, 다 여러분들이 서로 화해해야 될 졸비싸움입니다. 그래서 가슴에 분을 품지 말라는 뜻이에요. 셋째는 분노를 오래 품지 말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9절 20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다 모든 마음에 품었던 분을 풀어야 될 졸비싸움입니다. 다 풀으세요. 할렐루야. 그래야 새 사람이 되는 졸비싸움입니다. 최후의 만찬을 그린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그림을 그릴 때에 한 친구가 와서 자꾸 비아냥 그리는 거예요. 화가도 아닌 놈이 와가지고 이건 없네, 저건 없네, 이건 이렇게 됐네. 그러니까 그림을 찢어버려요. 그러고 그러면 분을 내서 내쫓아버렸어요. 다시 그리려고 하니까 예수님의 얼굴이 안 떠오르는 거예요. 예수님의 얼굴이 안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참 그놈이 잘못했는데도 찾아가서 그 분을 풀기 위해서 화해를 하고 나니까 예수님의 그 형상이 떠오르더라. 그래서 그린 것이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이에요. 우리 마음속에 인간적인 감정의 분이 있으면은 성령의 역사가 없어요. 다 풀으세요. 할렐루야. 그래야 주 안에 내가 주 안에 거하는 줄 믿습니다. 남의 수고의 덕으로 살지 않는 것이다. 세 번째는 남의 덕으로 남한테 얻어먹으려고 이용해 먹지 말라는 거예요.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 제 손으로 수고하고 선한 말을 하라 그랬어요. 선한 일을 하라 그랬어요. 버려야 할 옛사람이라고 했어요. 바로 제8계명이 뭡니까? 도둑질하지 말아요. 오늘날 도둑질하는 것들, 도둑질의 형태는 첫째, 남의 물건을 훔치는 것과 떼어먹는 것. 절대 여러분들이 사람이 살다 보면은 꽂을 수도 있고 비뜯었을 수도 있어. 목이 잘라져도 갚어. 아멘 하는 거 봐. 꼭 어떤 놈에는 저분한테 하면은 안 갚아도 된다는 아주 계산적인 것들이 있어. 저는 그래요. 어린 수아 하나에게도 나는 약속한 것을 나는 지키는 사람이야. 나쁜 놈들이 보면은 꼭 남의 것 떼쳐먹고 이용해 쳐먹고 그러고도 멀쩡하고 도둑질하고 말이야. 도둑놈이 어떻게 축복받겠느냐 이야. 교인들이 말이야. 왜 그렇게 살아 더럽게 주저분하게 말이야. 갚으려고 노력하면은 그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셔. 그런데 안 하려고 이렇게 떼쳐먹으려고 그러니까 안 열어주시는 거야. 왜 자기 백성이 고통받게 하겠어? 항상 그런 사고방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는 거예요. 도둑질하지 마라. 왜 아멘 안 해요? 8째 계명이야. 도둑질하지 마라. 왜 못된 짓 하고 살아? 부정으로 나라의 물건의 돈을 사용하는 자.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주관대로 하시는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이 허락하시면은 안 되는 것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그런 양심 못된 짓 하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복받고 세계에게 복을 주겠느냐 이게. 세상이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도 자연스럽게 가더라고요. 부정으로 나라의 물건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것을 또 떼쳐먹고 도둑질하는 말라기 3장 10절 보면은 너희가 나를 향해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것을 도둑질하나 하나 너희들이 내 11조를 도둑질했도다. 구약에서는 11조를 제사장에게 줬지요. 지금 그렇게 하면 제사장 목사 맞아 죽지.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 11조 문제 가지고 분위기가 돌았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이요. 가이사 것은 가이사 것이니 이것도 저것도 해야 되느니라. 11조도 해야 되고 세금도 내야 되느니라. 그걸 떼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것을 떼먹고도 내가 어찌 하나님 것을 도둑질하나이까 하나 너희들이 내 11조를 떼먹었도다. 도둑질했도다. 날 도둑놈이지요. 바로 주의를 범하고 안식일을 범하는 날 도둑. 4번째 계명을 범합니다. 이것이 도둑질이라. 이런 것들 우리는 과감하게 고쳐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늘을 열어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차고 넘치는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돌이켜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구제 가난한 사람 내가 도둑질하지 말고 남의 것 떼쳐먹지 말고 남에게 도와줄 일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라. 할렐루야. 이게 진정한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참 미국 같은 데 가보세요.
그 한국 사람 하나 들어오면은 그 속옷까지 벗겨 먹어. 속옷까지, 주위 가족까지도 그 지랄합니다. 어찌 그렇게 못됐는지. 그런데 우리가 중국 못됐다고 하지만 중국 사람들은 서로 통화가지고 큰 타원을 이뤄가지고 모든 경제권을 장악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살아도 깍대기 배뼈 먹어서 다 거지 만들어놔. 민족성 자체가 더러워. 민족성 자체가. 왜 그 짓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런 근처도 생각하지 마라. 아멘. 너도 망하고 나도 망하는 거예요. 결과는 망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비참합니까? 남을 도우려고 해야지요. 협조해야지요. 선한 일을 많이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꼭 이용해 처먹는 것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는 도둑질 못하고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많이 하라. 부지런하여 정당한 일들을 이익을 처리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나라에도 정당한 세금을 내고 하나님께도 정당한 11조를 드리고 사회적으로도 선한 일을 많이 해야 돼요. 세 번째, 교회 일과 선교 사업에 많은 일을, 선한 일을 하라. 부당한 일은 1억 천금을 버는 것 같아도, 그런 꿈을 가져도 그렇게 벌어도 하루아침에 망합니다. 미국 조지아주에 자동차 수리공이 있어요. 열심히 수리해서 바로 폴 쿤이라는 바로 그런 사람이 1988년도입니다. 그런데 어머니로부터 복권 한 장을 선물로 받아. 오늘 다 복권 사다가 선물로 받으세요. 그런데 특등이 됐어요. 1등이 됐어요. 그 당시에 돈이 240억이야. 그 미국의 복권이 대단한 장 240억. 인터뷰가 왔어. 어떻게 할 것인가. 나는 전과같이 그저 자동차 수리공으로 열심히 일하면서 이 돈이 생겼어도 좋은 일을 많이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미국 국민들이 박수를 보냈어요. 참 착한 사람이다. 그 아내는 햄버거 집에서 설거지했어. 그 아내도 똑같이 나도 그저 열심히 이렇게 전과같이 달라질 것 없이 열심히 접시 닦고 일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다 찬사를 보낸 거예요. 그런데 1년이 지나면서 그가 그 돈 가지고 그 자동차 정비 회사를 지가 사들였어. 그리고 사장님 노릇해요. 그 여자는 햄버거 집에 사장님이 되고, 그런데 다 날려보내고 그 전보다도 더 큰 거지가 어려움이다. 거지가 되고 말았어요. 여러분, 우리는 무엇보다도 쓸데없는 욕심, 우리는 쓸데없는 허영심을 버려야 될 줄 믿사옵니다. 내가 노력하는 자, 하나님은 노력하는 자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야. 미시시피 강에서 광부들을 태운 바로 배 한 척이 가라앉습니다. 광원들이 다 옷을 벗어 던지고 탈출을 해요. 그런데 젊은 건장한 청년 하나는 옷 입은 채 들어갔어. 그런데 안 나오는 거예요. 나중에 그를 구조하려고 건지고 보니까 그 속옷에다가 큰 혁대를 뗐는데 금괴를 다 허리나 매놓고 빠져서 못 나와서 뒤졌어요. 그게 만든 얘기가 아니잖아요. 탈출하지 못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욕심을 버려야 사는 줄 믿습니다. 도둑질하면은 망하는 줄 믿습니다. 또한 노력하지 않고 살라고 하면 망하는 거예요. 미국의 하이디라는 백만장자가 한때 사업에 실패하고 전 재산을 날려서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가 10만 달러를 빚을 얻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11조를 떼서 바치니까 그게 소문나가지고 저 새끼 정신환자라고, 빚 얻어가지고 11조를 뗐다고 말이야. 11조를 뗐다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다 그를 비웃었어요. 그는 내가 노후에 빚을 얻어서라도 하나님 앞에 빚을 갚아야 되겠다 11조를 댔는데, 그가 다시 일어나서 백만장자가 되면서 노후에 얼마나 큰 일들을 많이 합니까? 이런 정신을 가져야 복을 받는 줄 믿습니다. 옛날 신화로 받아들이지 말고 하나님의 철저한 교훈으로 받아들이세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23년도는 달라져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면은 안 되는 것이 없어요. 제가 3년 동안 3대 기적에 대해서 강요를 할 때에 여러분들의 속을 들여다보여 목사가 그건 모르겠어요. 그저 따라서는 하는데 뭐 그런다고 되겠나. 그런 건 한 거지 뭐. 목사님이 목회의 방법이지 말이야.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 그러나 어떤 사람은 아주 바보처럼 믿는 사람이 있더라고. 나도 바보처럼 믿었어요. 어떤 때는 거꾸로 가는 것 같아. 병 고치는 치유의 그건 기적 오히려 더해지는 것 같아. 때로는 경제적으로 물질의 기적 더 어려워지는 것 같아. 그래도 흔들리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그대로 역사하셔. 할렐루야. 내가 알지요. 벌써 저건 꼭 건성으로 목 쳐다보야 불뱀 물린 건 낫나 하는 식으로 받아들이는 것들이 있더라고. 안 되더라고. 그러나 보니까 되더라고. 할렐루야. 3대 기적으로 이제 더 큰 일을 하는 한 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는 대림절을 맞이하면서 굳게 결심하고 각오하며 눈물 흘리며 회개하면서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이제 새 사람의 생활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약속의 복을 다 누리는 교회와 가정,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내주 위로하심의 은사가 오늘도 예배한 모든 회중의회와 교회 가정의회 이제로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